시간이 되었으므로 목포 에스라 성경 강좌를 김현숙 권사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자리에서 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모이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읽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또 깨닫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꾸준히 변하지 않고 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깨달은 저희들이 되어서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에스라 식구들이 에스라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의 본질이 변화되지 않기를 원하며 또 말씀 준비해서 저희들에게 어, 들려주실 때 저희들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어, 천국 비유 말씀을 4장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그게 제일 먼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씨 뿌리는 비유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심히 살펴보고 등경 위에, 말 위에 등불을 놓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보다가, 아, 자, 잠깐 스톱을 했었는데요. 네. 우리 지난주에, 예, 등경 위에,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살펴보았죠. 자, 그래서, 자, 지난번에 34절까지 다 읽기는 했었죠? 네. 제가 20, 4절, 24절까지 했구나. 24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25절 말씀은 조금 이해가 가지만 24절 말씀은 한글로 쓰여져 있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 이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시나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원어로, 그래서 저도 이제 자꾸 살펴보다가 도무지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석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으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얘기인가 싶어서 그런데 이제 신현우 교수님이라고 늘 말씀드리던 그 서울 에스라교회 김원주 목사님께서 그 보내주신 자료하고 책을 좀 살펴봤습니다. 마가복음의 이제 대가라고 하는 신현우 교수님의 그 책을 쭉 살펴보고 이것저것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어, 가장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자주 듣곤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들을 때 그냥 흘려듣고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조심해서 귀 기울여서 잘 들어야 돼. 이런 배경을 지금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 말의 뜻이 그겁니다. 너희가 자주 듣곤 하는데 요런 말을 조심해서 잘 들어야 돼. 너희가 남한테 대어주는 대박으로 너희에게도
똑같이 되어줄 것이다.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그 일상생활 하면서 또 상대방과 무슨 거래를 하면서 이런 일들은 종종 왕왕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야박하게 하면 야박하게 돌아오고 내가 후하게 이렇게 하면 또 후하게 돌아온다. 이런 뜻으로 이제 우리는 많이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25절 말씀하고 연결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네가 후하게 주면 후하게 돌려받을 것이고 야박하게 굴면 너도 야박함을 당할 것이다. 그래 놓고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러면 문맥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24절과 25절을 온전하게 이해를 하려면 여기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큰 맥락에서 본다 하면 하나님 나라는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도 줘서 거저받는 것처럼 그런 은혜의 원리가 있고 또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빼앗아가고 잘못함을 지적하고 심판하는 그런 심판의 원리가 있어. 그러니까 즉 은혜와 심판의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그 사람이 늘 선을 행하려고 하고 남을 도우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은혜의 원리, 그 은혜의 원리가 방금 25절 방금 읽은 은혜가 많이 있는 사람은 너는 너무 많으니까 은혜 그만 받아라 이게 아니고 너 많이 받았냐? 더 받아, 더 받아. 하고 막 은혜 위에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게 있는 자에게 더 많이 주시는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은혜의 원리. 거저줌의 원리. 그래서 몽땅 받게 되는 것이고 은혜가 꼴랑 쌀 한 톨만큼밖에 은혜가 안 남았어요. 아주 야박하게 굴다 보니까 은혜가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 그런데 너같이 그렇게 남의 것을 탐하고 남을 섬기려고 하지도 않고 막 이러는 은혜가 없는 그 은혜마저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원리로 뺏어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 뜻을 반영시켜서 25절과 24절을 전체적으로 그, 합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일상에서도 살아가면서 이제 많이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자, 너희 흔히 말하는데 네가 되어주는 대박으로 너도 그렇게 되돌림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을 늘 주의해서 듣고 잘 귀담아 들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은혜가 많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막 거저 더 부어 주셔가지고 그 은혜의 원리에 따르면 있는 자는 은혜가 점점 더 풍성하게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남한테 야박하게 굴고 이렇게 막 찾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따지자면은 심판의 원리가 적용이 돼. 그러기 때문에 그 마저 쬐끔 남은 은혜마저도 빼앗김 당할 수가 있어. 조심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쉬운 말씀을 너무 복잡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집사님, 여기요. 네네. 생각이 네. 집사님 그 해석해 주시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 네네네. 가지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네네. 이게 생각이 난 게 같은 비유로 들어도 되는지 같이 예. 알고 싶어서, 예, 예, 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듣다 네. 보니까 네. 그 달란트 비유가 생각이 나서요. 그, 네네네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 거는 네. 뺏어버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예, 그랬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네, 종아 네, 묻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고 많음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가진 것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거를 보고자 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은혜의 원리고 심판의 원리인데 네,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자는 자기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네, 당신은 하나님은 심판주는 네, 아주 엄한 사람이라. 네. 나한테 와서 꼬치꼬치 따질 것이 뻔하니까 내가 그냥 요거 한 달란트 땅에 딱 묻어놨다가 어? 이제 뭐 그대로 다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지금 생각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아무것도 안 한 거에 이제 그렇죠. 하나님이 달란트 심판을 하시는 거죠. 비유에서는 네, 그래서 그 종에 대한 평가가 악하고 게으른 게으른 종. 종은. 네, 네,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은 갈 곳이 정해져 있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죠. 네.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음, 것이고, 음, 반대로 악하고 게으른의 반대가 그대로 악하니까 착하고 반대로, 그 다음에 게으른의 반대로 충성된 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음. 종아. 네가 받을 상이 여기 있고 네가 갈 곳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게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이죠. 자, 그래서 맞습니다. 달란트 비유. 네. 그거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여기 옆에다 써놔야 되겠네. 자, 그다음에 또 이르시되 26절입니다. 26절부터 이거 안 읽었나? 26절부터 34절까지를 그러면은 송원영 집사님께서 마이크 켜시고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건 뭐 우리가 겨자씨 비유 말씀은 너무나 이제 뭐 많이 들어서 음, 잘 아시는 대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봤던 거에서도 살펴볼 게 24절에요. 24절에 보시면 맨 끝에 여기 지금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하고 더 받으리니 이렇게 돼 있죠. 원문에는 없습니다. 이게 더 받을 더 받으리니 이게 사실은 원문에는 없기 때문에 이걸 사실 빼야 또 그렇지 않아도 문맥이 잘 안 맞는데 그걸 가로해가지고 이렇게 예, 빼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은 것이야. 하나님 나라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죠?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한테 듣고 있는 2000년 전 시대의 사람들이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나 하나님 나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을 못 하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님 나라를 잘 설명을 할까 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한테 알기 쉽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3차원의 세계에 갇혀 있는 우리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사이에 그만큼 큰 간격과 심연이 깊은 계곡이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서 우리가 이제 미루어 짐작하고 상상하고 유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데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렇게 자라는지를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흙에다가 뭔 씨앗 하나를 심었는데 그것도 인간이 심은 것도 아니고 새가요. 저 깊은 산 속에 가서 나무 열매가 있으니까 나무에 이제 앉아서 쉬다가 나무 열매가 있으니까 새가 막 좋아 먹고 그 안에 그 바깥에 있는 과일은 열매는 먹기가 좋으니까 부드러우니까 다 먹었는데 씨까지 그냥 딱 먹었는데 씨는 하나님께서 딱딱하게 만들어 놨어요. 왜요? 널리 퍼뜨려서 거기서 싹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새가 먹어버리고 소화가 돼버리면 번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식물이. 그러니까 씨는 딱딱하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그 새가 먹고서 소화가 안 되니까 막 날아다니다가 여기 어디 흙밭에 가가지고 어, 어, 똥을 쌌어요. 새똥을. 그러니까 그 씨가 그 똥 속에 있다가 땅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오늘같이 비가 오니까 스며들어가지고 그게 그 딱딱한 씨가 또 어떻게 흙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뭐 그거 인큐베이터 넣고 뭐를 해주고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저 하나님께서 키우신 거죠. 물과 흙 속에 있는 토양 미생물과 또 뭐 여러 가지의 자양분과 천연 자양분과 또 비와 햇빛과 이런 걸로 싹을 틔워내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 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뭐 우리는 한 톨이라도 뭐 씨앗을 만들어서 뭐 우리 인간이 만들어서 그 싹이 나오게 하지를 못합니다. 자,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방금 얘기한 그런, 어, 온 자연이 그렇게 조화롭게 운행하면서 자연 법칙에 의해서 스스로 열매를 맺나? 그 얘기인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이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좀 더 자라서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곡식이 돼서 이렇게 자라니까 충실하게 컸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익으니까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여기까지. 씨를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하고 씨 뿌리는 거에 비유를 하셨단 말이죠. 자, 그럼 우리 참고로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었다. 이 말은요. 요즘 내일 그 무한 강좌에 가기 위해서 오경을 공부를 계속 좀 열심히 했는데 레위기를 보다가 이 대목이 딱 연결이 된 겁니다. 레위기 25장 한번 앞에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5장 11절 찾으셨나요? 25장 11절이요. 예, 예. 레위기 저 네, 앞에 구약 185쪽입니다. 네. 아예 그러면은 8절부터 12절까지 한번 하영자 전도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예, 이는 12절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라. 이 먹으리라. 네, 먹으리라.
이 네네. 희년에 여기까지입니까? 아니, 예, 예. 그 13절까지, 예, 예, 읽어주십시오. 예.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아멘. 음, 자, 이 말씀이요. 네, 희년이라는 이 제도가, 자, 레이기에서 두 군데의 클라이막스가 나옵니다. 앞부분에 1장부터 16장까지를 전반부로 하고요. 17장부터 27장까지를 후반부로 레이기를 나눴을 때, 레이기 1장부터 16장까지의 클라이막스, 정점이 16장의 대속죄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선포하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거룩은 인간이 스스로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으면 스스로 구원해버리면 되죠, 자기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역입니다. 그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그렇지 않습니까? 왜?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할 수가, 거룩이 불가능하니까. 인간은 그냥 죄성이기 때문에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인간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럼 우리한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고 우리 못했다고 지옥 보내십니까?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이 한글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이 은혜를 주지만 가끔 이렇게 잘못 번역이 된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찾아가는 게 공부인데 자, 이 얘기입니다. 다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야. 너희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죄인이야. 인간이야. 그러니까 너희를 거룩하게 해줄 수 있는 존재는 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 너희 보고 지금 스스로 거룩해져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맞아요. 방법은 오직 하나. 예,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어 줄 것이야. 미래형입니다.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서 천국으로 데려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하고 같이 사시겠다는 걸 선포하시는 얘기입니다. 그게. 왜 우리가 막 거룩해지려고 막 해봐야 그 오히려 위선 떠는 거고 음, 막 그 거룩한 척 하는 것은 남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도록 섬기고 애쓰고 하나님 말씀을 충성된 종으로서 지키는 데에 힘을 쓸 뿐이지 그 거룩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고 성자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고 성령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다. 그러니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말씀을 살피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레이기의 후반부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거룩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거룩하게 된 너희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서 제사를 드리고 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 존재로 바뀌어서 내 인생 전체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사는 방법 중에 최고로 좋은 법을 내가 줄게. 그게 레이기 25장 방금 읽으신 희년제도입니다. 무슨 얘기냐? 살다가 보니까 내가 뭐가 잘못됐거나 건강이 안 좋아졌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뭔가 여러 가지 이유로 땅을 공평하게 다 분배를 받았는데 그 땅을 남한테 팔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은
저당 잡힐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은 넘겨줄 수밖에 없고 또 돈 그것도 부족해서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내 몸을 팔아서 내가 노예로 7년 동안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땅도 6년만 경작을 하고 7년째는 쉬게 해줘라. 그게 안식년입니다. 그게 안식년이에요. 그 안식년을 7번 하면 7, 7은 49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방금 읽었던 8절에서 7번 하면은 7, 7은 49년인데 그 다음 해가 50년째입니다. 그 해가 희년이에요. 주빌리라고 하는 희년입니다. 이 희년에는 누가 됐든지 누구의 땅이 됐든지 다 주인에게 돌려줘라.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희년제도를 도입해가지고 50년째 되는 애는 무조건 다 은행 부채 탕감, 모든 부채 탕감. 그게 희년입니다. 그래서 그 해, 9절에 일곱째 달 10일이 속죄일입니다. 그때가 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염키푸르라 하는 대속죄일. 그래서 10절,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해서 자유를 공포해라. 그러면서 놀랍게도요, 방금 보십시오. 자, 10절 하반절에 이 해는 너희에게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땅 다 돌려주니까 땅을 다 찾아 돌려받아라. 돌려받고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종으로 팔리고 노예로 팔리고 막 이렇게 뿔뿔이 어떤 가정이 해체됐던 그런 가정도 하나님께서 다시 원위치 시켜줄 테니까 땅도 원위치, 종으로 팔려갔던 아들, 딸 아니면은 엄마, 아버지, 본인들도 전부 종에서 해방돼가지고 돌아와라. 돌아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가지고, 우리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요. 고향에 가셔서 갈릴리에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 대비 설교를 하신 게 이 얘기입니다. 희년 설교를 하셨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들고 희년 얘기를 하신 겁니다.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이기라는 법을 제일 먼저 시내산에서 주시면서 십계명을 서론으로 해가지고 지켜나갈 법 중에 막 그 올가매고 이거 해라 이거 안 하면 죽인다 저거 하면 뭐 어쩐다 막 이런 그 강압적인 법이 아니고요. 지금 현대적으로 풀이하는 그런 율법 이런 게 아니고 복음을 주신 겁니다. 복음을. 보십시오. 너희들이 죄를 계속해서 지을 거야. 안 지으려고 애를 써도 부지 중에도 짓게 되고, 그릇, 범해서 또 짓게 되기도 하고, 뭐, 이럴 수 있어. 괜찮아. 그렇게 될 때, 온 너희들 민족 단위의 죄를 내가 하루에 그냥 다 사해줄게. 그날이 염키푸르 대속죄일 7월 10일. 물론 우리 7월 달력하고는 다릅니다만은, 이 유대인들 그 달력으로 해서 7월 10일 그날 대속죄를 해서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사해주고 그러니까 1년 집행유예 해주신다는 겁니다. 땅 희년에는 다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온 가족들 노예였던 사람들 전부 자유자가 돼서 구원을 받아라. 해방을 받아라. 죄에서도 구원을 받지만은 노예된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해방을 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11절 그 50년째 해에 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주빌리니 너희는 파종도 하지 마라. 씨도 뿌리지 마라. 그러고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도 마라. 왜 거두지 마라 하시냐면 파종을 안 해가지고 땅 7년째 쉬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마지막 7년째, 7번 7년째, 49년째 또 파종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스스로 자라나죠. 그 전해 뿌렸던 씨도 있고 하니까 스스로 나온 것은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방 타국인들, 나그네, 땅이 없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희년제도로 다 구제를 하셨는데 거기에 해당 안 된 이방인들이라든가 땅을 차지할 수가 없는
고아와 과부와 전쟁으로 뭐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사람들 먹으라고 놔도.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죠. 밭내 모퉁이도 그 수확하지 말고 내 배로 두라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약한 자를 섬기고 약한 자를 배려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난 것은 거두지 말아라. 지금 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또 그러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가 그냥 막 났어요. 내비뒀는데 요즘으로 하면 뭐 농약도 안 치고 내비뒀는데 막 포도가 뭐 엄청 올해도 난 거예요. 자란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장사 수확해가지고 장사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라고. 그 사람들을 먹으라고 놔두라는 겁니다. 12절.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들 인간한테 하라고 그래봐야 이거 하겠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니까 이 희년이라는 시간에도 거룩함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소에도 거룩함을 주신 게 성막, 이런 거 성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에 거룩함을 주신 것이 안식일이고 희년이고 안식년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13절.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다 돌아가라. 완전 축제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기쁨에, 그러니까 희자가 기쁠 희자거든요. 이런 기쁨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뭐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에게도 거룩한 희년을 선물로 안겨준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문으로 돌아와서요.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28절 방금 읽은 거요. 29절까지 읽었는데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 말은 지금 뭐예요? 희년이에요, 희년. 그러니까 파종도 안 했어요. 그런데 알아서 하나님께서 땅을 쉬게 해가지고 그 땅에 50년째 희년이어서 우리는 아무 파종도 안 했는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열매만 맺는 게 아니라 이게 쑥쑥 자라나서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까지 그냥 벼가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있으니 낫을 대서 추수하더라.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시간을 정해가지고 희년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죠. 그랬더니 우리는 희년의 해방을 맞이하고 구원을 받고 우리는 가만히 있었어요. 우리가 한 것은 자고 깨고, 27절 말씀처럼 자고 깨고 보니까 막 자라요. 씨도 안 뿌렸는데 스스로 땅이 막 열매를 맺고 막 자라는 겁니다. 28절에. 그러더니 싹이 올라오고 이삭이 올라오고 막 곡식, 와, 그러더니 추수만 하면 된대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어렵죠, 그래도. 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여기, 모르기 때문에. 예. 여기 등불을 네, 그 21절로 다시 가서요. 네네네. 등불은 등경이에, 그러니까 네네. 21절에 예, 또 높은 곳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 네, 아니냐, 네네네.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예, 22절 네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예,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네네.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했는데 여기서 네, 등불이 그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자신을 표현해 가지고 등장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 복음서에 보면. 예, 그런데 때로는 뭐 진주 장사로도 네네네. 예수님이 그거 그렇죠. 여러 가지 하시기도 비유를 하고, 하시죠, 네, 네, 스스로. 예, 여러 예, 의미로 예. 스스로를 그렇게 등장을 시키시는데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등불도 네. 그 예수님의 기록된 복음의 말씀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그, 자기 그 백성. 구약에 보면은 예, 그, 어디 119편에
시편 119편에 네네. 있는 예, 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예, 내 예, 내 길의 발의 등이요. 비침입니다. 이게 네네네. 등이요 이 말할 때 이 등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네네. 그 이제 제가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맞는 예, 그건지, 이제 네네네. 아니면은 아니게 걷어내야 되니까, 제가 잘못 네네. 알았으면. 예. 네네네.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나니,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네네. 24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네네.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여기에 24절 25절은 아까 제가 부족하지만 약간 제가 그 달란트 비유로 달란트. 설명을 네네네. 했고, 그 네네. 전에 21절부터 23절까지는 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등불로 네. 예수님의 복음으로 설명을 한다면, 네네. 진리의 빛을 밝게 그 예. 어두움이 그 진리의 빛을 우리 마음에 받지 않으면 내가 의에 있는지 죄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 예. 그렇다고 치고 모르는 네네. 상태였을 때 네. 진리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네네. 어둠에 있는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이 의잖아요. 의로 네네. 본다면 그 의에 대하여 그 죄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을 음, 때에 복음의 빛이 심령에 비춰졌을 음, 때에 음, 음. 그 빛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 앞에서 죄로 여기서 이제 그 숨은 것이 드러날 것이 없고 그 이렇게 비추어지게 된다 했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진리의 복음을 처음에 받은 자가 음, 제 설명도 어렵겠지만 받은 자가 그 죄의 마음으로, 나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죄의 마음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어, 네. 그 선한 마음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죄의 마음으로 진리의 복음이 비쳐 드러났다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주님이 심판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에 그 예수님을 모르는 죄에 대하여 드러났을 때 심판하시려고 복음을 비춘 게 아니라 네. 그 심판을 면케하시려고 네네. 복음의 빛을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받은 마음은 기쁘니까 그것을 숨겨둘 수가 없어. 드러내서 음. 밝히 이 선하신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드러내고 싶어.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 그 설명이 제가 좀 어렵게 네. 더 집사님보다 더 어렵게 하는가 아니요, 모르겠는데, 아니요. 그 무슨 네, 말씀인지는 예, 예. 네, 이제 네, 알겠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네,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그 심판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서 빛의 자녀로 만들기 위함이니까 그것을 받은 자의 마음은 너무 기쁘니까 어디에 감춰둘 수가 없어. 드러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만난 네네. 여인으로 네. 표현을 한다면,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드러내 밝혀내고 싶지 감춰둘 수 없어요. 네네네. 네, 자, 이 그러면서 22, 24절에 선한 네네. 그것을 갖고도, 그러니까 감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22절에 해놓고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래 했는데, 24절에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이렇게 쭉 오는 것은 네. 그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둘 게 아니라 나에게 두어서 그 어떤 진리의 그 저기를 빛을 내가 받았으면 그 빛을 받은 것을 다른 사람도 그 주님께로 오는 선한 잣대로 선한 빛을 내야지, 내한테 비춰서 나를 점검하지 않고 타인에게 그것을 정죄하는 목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잘못된 거 아닌가. 24절이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고 그렇게 한다는 그 말이. 네네. 네, 자, 우선은요. 네, 이제 지금 집사님이 방금 설명을 해보세요. 예, 예.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네, 자, 똑같은 요 21절, 22절, 23절의 말씀을 나한테 적용했을 때예요. 네, 네, 나한테 적용을 했을 때 네, 여기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조금 예, 예, 범위를 좁혀가지고 네, 네, 좁혀서 나한테 적용을 하자면 불이라는 것은 등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네, 말씀이고
빛 네,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네, 해석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맞아요. 네, 네, 또 그렇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적 조명을 비춰 주셔서 성령이 네, 나한테 임재하셔가지고 네, 성령이 임하시니까 내 속에서 진리의 말씀이 등불처럼 막 빛나는데 감출래야 감출 수가 그거는 없다는 거죠. 다 네, 드러나게 돼 네,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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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이거는 나한테 적용을 했을 때는 아까 처음에 설명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맞는 말씀이고요. 네, 두 네. 번째, 두 두 번째, 번째. 이것을 좀 더 확대 해석해서 네, 하면 네,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은 세 번째로 놔두고 네, 내 자신에서 확대하면 교회가 돼요. 교회. 네, 네, 교회라는 것 자체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아무리 억누르고 탄압하고 억압하고 박해를 해도 네, 네, 빛은 새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감춰봐라 안 네, 감춰진다. 네, 네, 너희들 숨어서 믿지 말아라. 응, 무덤으로 들어가서 지하 굴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믿는 거 그런 거 필요 없고 네, 드러내라. 박해를 응, 받아서 순교를 할지언정 응, 교회는 마지막까지 드러내서 전도를 하고 하는 응, 것이다. 그래서 이 응, 병행구가 마태복음 10장 26절인데 거기를 보면은 이 네, 말씀 여기는 지금 오역으로 해석이 잘못되어 있는데 거기 네, 10장 26절을 보면은 네, 아주 그냥 쉽게 설명이 돼 있죠. 그래서 네, 두려워하지 마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고 응, 네,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아무리 꽁꽁 숨겨봐라 다 드러나게 돼 응, 있다. 응, 자, 이런 얘기로 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에 그러한 빛이 돼야 된다 하는 뜻으로 확대 해석할 수가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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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맞고 아까 네, 이제 처음에 내 개인의 문제로 해서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그렇게 판단해서도 안 된다 하고 개인의 적용을 해도 되고 네, 그게 이제 시편 119편에 에스라 학사가 쓴 그 시편에 나와 있는 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등불이요 네, 한 그게 그런 내용이죠. 진리의 네, 말씀이 모든 게 나한테 적용이 됐을 때. 두 네, 번째는 우리 교회 예수님 네, 오셔서 이제 신약에 와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희 각각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다. 네,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 됐으니 너희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고 하는 교회다. 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전도해라. 이 네, 얘기고. 세 네,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응, 예수님 자신에 관한 이야기로도 해석해도 전혀 걸리는 게 네, 없습니다. 세 네, 가지 네, 다 네,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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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됐습니까? 네, 정리가 딱 자, 되셨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하시고 30절부터 네, 30절. 자, 또 이르시되 비유를 하십니다. 이어서 네, 겨자씨의 비유를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음,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음, 겨자씨 하나가 같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가 같대요. 아, 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작습니까? 했더니 들어봐라. 겨자씨 하나가 같은데 봐라. 그렇게 조그만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을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 겨자씨 아니냐. 근데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과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따질 필요 없이. 아무튼 그 조그만 훅 불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져 버릴 그렇게 작은 겨자씨 같은 것이 천국이야. 그 작은 세상 무엇보다도 작은 씨 그것을 하나 심었는데 32절 심긴 후에는 그것이 자라나서 네가 아무것도 갖다가 뭐 마이신도 주지도 않고 네가 거기다가 뭐 약을 치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키우신다는 겁니다. 네, 네. 자라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시는 분 나라를 키우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네. 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우리를 그 잔치에 초청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우리는 내가 뭐를 잘해서 하나님이 야, 너 그 하나님 나라에 초청장 받을 만하다야. 야, 초대할 테니까 제발 좀 와주라. 이러고 초청장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다 이렇게 만들으셔가지고 겨자씨도 하나님이 심으시고 다 식물도 키우셔서 자라나고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고 이렇게 커졌습니다. 겨자씨 그 아까 훅 불면 그 날아갈 코딱지보다 더 작은 겨자씨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었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천국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들, 이게 왜 뜬금없이 공중의 새들, 나무니까 공중의 새들이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나? 했더니요. 에스겔서 3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꾸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자, 좋습니다. 에스겔서 31장은요, 1199페이지입니다. 31장 31장 3절. 3절. 예, 에스겔서 31장 3절. 1198, 99쪽입니다. 볼지어다. 네, 여기 보십시오. 잠깐만요. 아니다. 31, 6절. 예. 3절.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이랬는데 이거 지금 그 필사자가 옮기면서 잘못 적은 겁니다. 이게 애굽입니다. 애굽. 그러면 뭐 문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방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위에 2절에 보면 애굽의 바로왕 이렇게 나와요. 2절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네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겠느냐. 볼지어다 애굽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지금 두로왕 요 두로왕이랑 잠깐만요. 이거 내가 아까 찾아놨는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6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써놨습니다. 3절에서부터 6절인데 자 6절 보십시오. 31장 6절 공중의 모든 새가 여기 공중의 모든 새가 나오죠. 똑같이. 그런데 이 공중의 모든 새가 누구냐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거기 밑줄 그어 놓으십시오. 모든 큰 나라가 공중의 모든 새를 은유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이 에스겔서 31장 6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비유를 들어도 방금 겨자씨 비유를 들으시면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야야 니들이 집에 가서 찾아보면 말이야 에스겔서 31장 6절에 말이야 이런 말이 써져 있거든. 공중의 새들이 뭐냐 하면 모든 큰 나라를 그렇게 비유해서 얘기한 에스겔서가 있어. 그걸 내가 인용해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그러니까 뭐예요? 이방 나라들 모든 민족들과 국가들도 다 그 겨자씨 하나만큼 하나 그 작은 씨를 심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키워놨더니 누구까지 온다고요? 이방인까지. 모든 민족들까지 다 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그늘에 와서 쉰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수님 그늘에 와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사역 막 시작하셨거든요. 아직 아직 고향에도 안 가셨어요. 이제 막 시작을 하시자마자 이방인까지 염두에 두시는데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에스겔서에 이미 모든 민족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에스겔서는 예수님이 이 오신 시대에는 한참 500년, 600년 전 아닙니까? 그런 어디 아마 어려워서 에스겔서 어디 두루마리도 없을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야, 그래서 이 이방인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아무 설명도 안 하시고 여기다 집어넣어놨는데 몰랐어요,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레이기 공부하고 에스겔서 공부하다가 알았어요. 그래서 저 혼자 감격이
컸습니다만. 예수님이라는 선물이 세계적으로 너무 큰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아,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니까 이 대목을 딱 띄어가지고요. 신천지가 예수님은 뭐든지 비유로만 말씀하셨다라고 사기를 칩니다.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날만 하셨다고 나와요. 다른 복음서하고 비교해서 보면 이날은 일부러 비유로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음, 비유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비유를 네, 한 군데 다 마태가 모아놨는데요. 네, 왜 그날은 비유로만 말씀하셨냐? 아마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뭐라고 그러시냐? 내가 내 백성들은 알아먹어야 될 것이고 내 백성이 아닌 그들은 못 저희는 알아들, 못 알아들어야 못 돼. 알아듣게 하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따로 밤에 너희들이 나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친절하게 다 설명해 주지 않냐? 헷갈릴 거 하나도 없다. 내가 비유는 다 설명해 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신천지가 그때 그 비유 설교하실 때 있었어요. 신천지가 틀림없이 있었어.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셨지. 너희들은 못 알아먹으라 그러고. 못 알아먹으니까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죠. 그러니까 딴소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러고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해 주셨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35절부터 40절까지 김경숙 집사님께서 예, 마이크 켜시고 35절부터 네, 읽어주시면 여기까지 41절? 41절까지요. 네네. 아, 분이 좀 안 좋아. 아, 그래요? 네. 네, 읽어볼게요. 예,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뭐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그것도 물론 놀라운 일이죠. 또 영적인 세계 그런 세계가 있었다는 것조차도 몰랐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영의 세계, 사탄과 그의 종들, 귀신들의 세계도 보여주시고 또 쫓아내시기도 하고 병을 고쳐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즉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은 구원을 받게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정체성이 바뀌는 그런 이제 사역들을 하시는 것도 놀랍지만 세상에 바람 자연 현상 바람한테 조용해 그러니까 조용해지고 잠잠해라 그러니까 잠잠해진다. 어마어마하게 놀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가시기에서 죄송합니다. 시편 89편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시편 89편. 869쪽입니다. 860. 60, 시편 몇 편이요? 89편. 89편. 시편 89편. 네. 몇 구약 절이요? 869쪽. 몇 절?
자, 8절, 9절 말씀인데요. 송은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편 89편 8절, 9절입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편에서 지금 89편에서 이게 에스라인 에단의 뭐 마스길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걸 정리를 한 시편에 이제 이 편집자가 89편에서 이제 이런 시를 인용을 합니다. 이 시가 이제 누구 건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구약에서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금 이런 얘기를 쓰고 있거든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이 있으 전능 하나님의 전능성을 지금 얘기하면서 자연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바로 이 바람을 잔잔하게 파도를 그냥 잔잔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데서 시편 89편에 이미 이때 이 에스라 포로 귀한 자들이 시편을 정리하면서 이미 정리를 해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여기 10절에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네네.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여기서 네. 이 라합이 예. 그 여기서는 저기 애굽을 얘기할 수도 있고, 네, 네. 여기는 애굽을 물리쳤다 해서 애굽을 라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라합이 네, 사탄을 종종 네, 리워야단이다.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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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라합이다.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탄닌이다. 뭐 이렇게 네, 다 표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악의 존재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 네. 그러니까 여기 네.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잖아요. 네. 이게 이때의 파도의 바람을 일으킨 것이 네. 사단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러기도 그래서 하고, 사단을 꾸짖으신 거잖아요. 예, 바람을 그러기도 하고, 일으키는 정체가 사단이니까 바다여 잠잠하라 했지만 그 안에 사단을 꾸짖으셨다고 봐도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네,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네, 거기에는. 네, 보십시오. 자,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신 거는 네, 고대 중분동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리워야단, 사탄, 탄닌, 뭐 라합, 뭐 이런 것들이 악의 추종자들, 네, 옛 뱀이니 용이니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성경적인 표현, 이들의 서식지가 어디냐? 바다예요, 바다. 음. 그래서 바닷속에 들어있는 악의 소굴, 사탄의 이 주거지가 바닷속이다. 이런 표현들이 창세기부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싣고 가는 배를 사탄이 종용을 해가지고 배를 엎어버리려고 아니면은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막 일게 네,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렇죠. 책동하고 준동하고 그 못된 짓을 하는 존재가 음, 바로 바닥 괴물이다. 음, 라는 의미에서 방금 전도사님 말씀하신 대로 꾸짖음을 당한 대상이 누구냐? 사탄이죠. 네, 예수님께서 괜히 그냥 휙 지나가는 바람한테 야단치신 게 아니고 그 바람과 파도를 일으켜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뒤집어 엎으려 하는 음, 광풍이라고 이제 여기 나오죠. 네, 광풍이 이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광풍이 일어나서 배를 뒤집어 엎어서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그 배후 존재 사탄을 바닥 괴물을
야단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네. 40절에 네네. 예수님이 바다를 예. 잠잠하게 해놓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도 그 예.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없는 걸 보고 예. 꾸짖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제자들이, 제자들이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이 시편 89편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연 현상까지도 제어하고 통제하실 수 있는 음,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니까. 네. 우리는 알지만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는 입장이어도 음. 예수님의 능력을, 전능하심을 또 아니면 예수님의 정확한 정체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같이 있어서 못 믿을 수도 있었어요. 아, 근데 그러죠. 그때 안 보고 없기를 천만, 믿으니까 더 좋죠. 없기를 천만 다행이죠. 네, 지금 안 자, 보고 믿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에 5장 1절부터, 네. 어, 자, 5장 1절부터, 여기는 좀 기네요. 20절까지 조원 집사님께서 한번 마이크 켜시고 읽어주시겠습니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 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시는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씹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가라가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너무나 유명한 사건입니다. 자, 5장 1절부터 20절. 자, 내용은 뭐 별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 눈여겨서 이제 이렇게 봐야 할 대목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제 뭐 사실 40절, 41절에서도 사장 제자들이 수근수근 하죠. 자기들끼리 뭐라고 그래요? 그가 누구이기에 누구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메시아시다. 기름 부음 받아서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다.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을 텐데, 이들이, 예수님이 되게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도 안 서운하십니다. 모를 줄 다 알고 계시니까. 제가 알고 계셔도 제 마음도 가지셨으니까. 네, 그래서, 자, 이제 드디어 어디로 가시냐면, 이방 선교를 가십니다. 이제 주변에,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는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네. 사마리아와, 이제 이 범위를 점점 넓혀가는데, 지금 거라사라고 하는 것은 째라시, 지금의 이름으로는 째라시라는 도시인데, 에, 데가볼리, 우리말로는 데가볼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그 헬라어로는 데카폴리스죠. 데카는 10입니다. 10. 열. 그러니까 10개의 도시가 모여 있는 지방. 그걸 데카폴리스라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이제 뭐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어, 째라시인데 째라시 지방에 이제 가십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어디 있느냐? 무덤 사이에 있어요. 자, 그래서 또 이 사람은 또 왜 무덤 사이에 있는지 몰라. 어쨌거나 이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귀신같이 이 귀신 들린 자가 알아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옆에서 같이 살을 부대끼면서 같이 먹고 자고 하는 제자들은 아까 방금 41절에 그가 누구기에 아직도 모르겠다 이게 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제자는 모르겠다는데 이 무덤 사이에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자는 군대 귀신 들린 자는 귀신같이 합니다. 귀신같이 하는 이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그래가지고 7절에 이제 뭐라고 부릅니까? 절까지 하면서 막 뛰쳐나와가지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은 뭐 하나님이죠. 예.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는 뭐 무슨 상관관계를 따져보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유대인들의 어법입니다. 언어 습관입니다. 그냥 언어 습관적으로 말을 할 때 아이고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이런 뜻입니다. 음.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그냥 모른 척하고 가세요. 뭐 이런 뜻이에요.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웃기는 미친놈입니다. 네. 귀신 들린 놈이 이 귀신 들린 놈이 하는 말 좀 보십시오. 하나님한테 예수님인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 아버지 하나님한테 맹세하고 자기를 괴롭히지 말아요. 그냥 괴롭히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당신 아버지 하나님한테 맹세하고 나 좀 괴롭히지 마시오. 제발 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지하에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육체를 빼앗긴 사람 따로 예. 그 육체를 빼앗긴 그 사람의 육체의 몸뚱아리에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그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천의 지금 어디 보면 여기 아니 죽은 돼지만 해도 2천 마리 아닙니까? 몰살당한 돼지만 해도 2천 마리 정도면 최소한 2천 개 이상의 영이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네. 뭐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2천 개 이상입니다. 2천 개 이상의 그러니까 하나에도 2개 이상씩이 들어갈 수 있죠. 뭐 우리 왜 막달라 마리아가 7귀신 들렸던 여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네. 한 몸에 한 육체에 7개도 들어가고 2천 개도 들어가고 뭐 그 숫자는 상관이 없나 봐요. 영이니까. 영이니까 뭐 이게 면적을 차지하는 건 아니겠죠. 자, 네네네. 네 그렇게 했겠죠. 자 그래서 나오라고 지금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너 이름이 뭐냐? 예수님도 뭐 물어보시는 게 있네요. 물어보시니까 이거 왜 물어보셨겠어요? 옆에 주변에 제자들도 있고 따르는 무리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들을 보고 듣고 깨우치라고 일부러 네가 네 입으로 얘기해봐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 이름이 뭐냐? 하니까 이 귀신이 하는 말이 재밌습니다. 저는 레기온입니다. 군대입니다. 뭐 여단입니다. 사단입니다. 뭐 맥군단입니다. 뭐 하듯이 군대 용어를 쓰면서 레기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내가 이렇게 레기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군대처럼 많거든요. 우리 네. 귀신 군대예요. 이제 이런 네. 얘기입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게 또 귀신들이 좋아하는 지방이 따로 있는 모양이에요. 그 지방에서만 내보내지 말기를 강구했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사정 봐주시겠습니까? 귀신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축출의 대상이고 쫓아내는 대상이지. 뭐 맞아요. 서로 타협의 예, 대상이에요. 예. 축구를 강호하고 쫓아내야 돼. 윤석열이는 탄핵의 대상이고 무기징역 내지는 사형의 대상이지 뭐 그 대화의 대상이 아니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침 거기 돼지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이 산에서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돼지도 이 당시에는 방목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인 지방에서는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도 이 로마의 군대들이 대규모의 군대가 거주하고 있는 주둔지기 때문에 그 로마 군대에 먹을 걸로 돼지고기를 납품을 하는 아마 그런 사람들이 키우고 있는 돼지로 보여요. 그래서 마침 거기 있으니까 이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강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돼지도 보기 싫은데 잘 됐다 싶어서 아마 그러셨는 모양이죠. 예수님께서. 그래, 귀신도 없애고 돼지도 없애고 해가지고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가게 돼지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 돼지가 뭐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예. 자, 허락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들이 다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천 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건을 돼지 치던 자들이 막 아이고 남의 돼지 쳐주고 있는데 주인한테 아이 그 목동이 양이 다 죽어버린 거하고 똑같은 입장이죠. 지금 돼지 치던 돼지머리들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가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5절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가 멀쩡해져 가지고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가지고 떡하니 앉아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딱 앉아 있습니다. 이야, 이 아주 볼만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 나가니까 들렸던 온전하여진 거죠. 예, 온전해진 거죠. 아니 그러니까 무릎을 육체만 꿇을 분에게 꿇은 거죠. 그렇죠. 네. 육체만 빼앗겼던 사람의 영혼이 다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네. 멀쩡한 거죠. 그래서 이에 예수님 앞에 귀신 들렸던 무릎을.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제 알렸어요. 이렇게 됐단다. 그래가지고 저 젊은 사람이, 저 예수라는 사람이 다 이렇게 만든 거야. 니들의 그 돼지 때 다 없애 몰살시킨 거야. 하니까 그들이 뭐 감히 범접할 수도 없고 돼지 2천 마리면 한 마리에 어이구 100만 원이면 얼마야? 계산도 잘 안 되네. 뭐 한 10억 대나 20억 대나? 하여간 뭐 한 10억 대는 그 돼지 2천 마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 떠나시라고 지금 제발 좀 안 보여주세요. 여기서 안 보이게 해주세요. 떠나주세요. 강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려고 이제 떠나시려고 하는데 그 귀신 들렸다가 귀신 다 쫓겨나간 그 멀쩡해진 사람이 와서 제정신이니까 이 사람은 네.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당연히 강구하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와서 이렇게 매달리니 예수님께서는 뭔가 아시는 게 있으시죠. 그래서 따로 이를 네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보다 네가 가서 전도 사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예수님이 아마 다 내다보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네가 이런 군대 귀신이 들렸던 그런 자라는 것을 온 마을 사람이고 뭐 많은 사람들이 알 거 아니냐. 그러니 네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고 어떤 경로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네가 멀쩡하게 된 것. 너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귀신을 전부 축사해줬다는, 쫓아냈다는 그런 얘기들을 이 기적의 일들을 네 가족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서 알려라.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데카폴리스에 가서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근데 아멘. 이게 이 네, 사람이 가서 그 네, 이렇게 된 것을 전하면은 그 복음의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증인이죠. 예, 그런데 이게 가족 복음화가 될 수도 있고 네, 온 동네가 복음화 될 수도 있는데 네. 놀랍게만 여기고 믿었더라는 말이 기록이 없네요. 그, 그 믿었더라는 어, 이 글을 쓰고 있는 마가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은 자기 생각을 사실인 양 팩트 아닌 걸 팩트로 써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가 안 쓰기를 잘한 거죠. 아니 모르는 거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예, 예, 이게 예. 없었기 때문에 안 쓴 믿은 게 잘한 사람이 거죠. 그죠? 없었기 때문에 안 쓴 거 아닐까요? 아니, 모르니까. 거기 따라다니지는 모르니까. 않았으니까. 거긴 아, 따라다니지는 않았으니까. 예, 예. 음. 그러니까 이 당시 상황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그를 돌려 보낸 것까지는 자기가 봤고 네, 아니면 베드로한테 들었고 네, 예, 베드로도 여기까지밖에 모르는 거죠. 나중에 자기가 뭐 혹시 이게 생각이 나서 대가볼리에 들렸다가 그 사람을 만났었으면 얼굴도 아니까 네, 만났었으면 그 뒷얘기가 있었겠죠. 네, 그랬더니 그 지방이 다 전파됐더라 뭐 이렇게 네. 복음을 믿었더라 이렇게 됐을 텐데 예, 이제 그게 없는 걸 보면 그 후속 르포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요거 한 가지는 어, 이제 이거를 뭐 아주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충분히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저는 믿는 편인데 또 네, 믿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어,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연구를 네, 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 때 출애굽에 일어났던 기적들과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어, 생겼던 그런 것들과 이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을 그대로 견주어서 비교해서 써놓은 논문들을 제가 봤어요. 음, 봤는데 이해가 갑니다. 즉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이 단지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아니고 이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게요. 이 산상수훈이나 뭐 이렇게 쭉 이어져 나가는 이 사역들을 이렇게 봤을 때 출애굽 때 애굽의 군대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를 들어오지 않습니까? 뒤쫓아 따라 들어오는데 네, 자기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물을 탁 덮어가지고 완전히 그 애굽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과 이 돼지떼 2천 마리의 군대 귀신 레기온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나 상황 묘사나 이 장면들이 출애굽을 제2의 출애굽을 연상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 뒷장면들도 이제 쭉 이어지는데 어디로까지 또 이어지냐면요.
오병이어의 기적, 만나를 내리시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예. 시내산 밑에 도착을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율법을 받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나지막한 언덕에다가 그걸 일부러 산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다가 사람을 50명씩 100명씩 그게 또 모세가 50부장 100부장을 세운 그 숫자 그대로 갖다 쓰면서 이렇게 그룹을 무리를 지어서 앉게 만들고 산상수훈을 율법을 선포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전부 출애굽의 모티브하고 다 맞아떨어진다. 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논문을 읽었는데 저는 100%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저는 동의합니다. 자, 그 인정을 이제 하신다는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뭐 반론을 제기할 것을 찾아봤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비교가 되고 비유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예, 살펴봤습니다. 자, 20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 21절부터 조금만 보고 네, 조금만 읽고 시간 되면 그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1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데가볼리에 전파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떠나셨어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몰려옵니다. 이에 바닷가에 서 계시더니 가버나움의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회당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발 아래 아주 엎드려서 간곡히 구하고 매달립니다.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외동딸입니다. 디가트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 보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예수께서 제발 저희 집에 오셔서 제 딸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사 내 딸로 하여금 구원을 받아 살아나게 하소서 하거늘. 이 사람 뭔가 이 짚히는 데가 있는 거죠. 믿는 바가 너무너무 큽니다. 죽은 딸도 살려내실 것이다 라고까지 이제 믿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가. 그래서 이에 예수님께서 같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가신다는 얘기는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같이 가시죠. 가가지고 야, 나 배터리가 떨어져가지고 야, 안 된다 야, 뭐 미안하다 이러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큰 무리가 이제 따라가면서 에워싸서 이제 막 예수님 가시는데 와, 뭐 죽은 아이도 회당장 야이로야 딸도 살리신대. 야야야, 우리도 야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보러 가자 하고 막 에워싸고 얼마나 많이 밀고 왔겠습니까? 그랬더니 25절 12년 동안 혈루증이란 거는 피고름이 계속해서 새는 그런 성병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당시에 뭐 병원도 없고 약도 없고 뭐 이런 의술도 전혀 황무한 그런 시기이고 시절이고 뭐 그런 환경일 때 12년 동안 혈루증을 이렇게 앓고 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 한 여자가 있어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재산도 좀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그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런 도움도 없고 도리어 더 병이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소문은 뭐 어떤 소문이겠습니까? 뭐 그게 복음이죠, 복음. 복음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차마 그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우리 얘기해 봅시다. 뭐 어째 그랬을까요? 아니, 나와서 예수님한테 저 좀 고쳐주세요. 다른 사람도 다 고쳐주는데 저 좀 고쳐주세요 하면 되는데 왜 몰래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댔을까요? 부끄러운 병입니다. 예, 부끄러운 병. 성 불가촉, 여자가 예, 예, 불가. 예. 자, 음.
부끄럽기도 하지만 나병 환자처럼 네, 부정합니다. 네, 자, 아이고, 이거 얘기를 사실 조금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아무래도 걸리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정한 것, 부정한 것, 내기를 하면서 완전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 속된 것, 네, 정한 것, 부정한 것, 어떻게 구분을 하고 왜 하는지, 이 메커니즘, 속죄 메커니즘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딱 쉽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이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은 여자는 부정하고, 이 여자는 법적으로 레이기법에 의해서, 신명기법에 의해서 지금 이 무리에 끼어도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부정한 겁니다. 이 무리 속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제사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다 부정하게 돼버립니다. 이 여자로 인해서.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일부러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냐? 까지 밝히시면서 그 여자를 절대 곤란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 손댄 자만 알도록. 그렇게 해서 딱 이 여자를 불러 일으켜가지고 이 여자한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너는 병에서 놓여 건강해졌다라고 죄사함 선포를 하셔버립니다. 네네. 그러면 다 드러나게 죄사함 선포가 돼버린 거예요. 네. 사죄함에 속죄함에 죄사함에 공식화 선언을 해버리신 겁니다. 공식적으로 공표를 하셔버린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네. 또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게 신약도 구약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죠? 네, 예. 뭐 우리가 지금까지 뭐 들어왔던 얘기 뭐 구약은 율법이고 뭐 신약은 복음이니까 뭐 구약은 알 필요 없고 신약만 알면 되냐? 네, 만의 말씀입니다. 네, 66권 다 복음입니다. 네, 그리고 맞아요. 율법이 우리가 현대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뭐 딱딱한 그런 법, 법률 이런 거 아닙니다. 네, 생명의 복음입니다. 네, 율법도 복음입니다. 네. 살리고자 하는 사랑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런 건강의 내용, 복음이죠. 네, 예,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 정말로 신약도 재밌고 구약을 모르고는 신약을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구약을 또 오랫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신약도 네. 이렇게 너무 나만 재밌나? 아, 이건 재밌습니다. 아니, 재밌습니다. 신약도 아주 재밌습니다. 재밌고 좋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네.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하영자 전도사님의 기도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 이래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관심도 없었던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가장 선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빛 대신 주님의 사랑의 빛을 늘 공급받아 가며 그 빛을 주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도와주시지만 그러나 때로는 아버지여 그 은혜의 길에서 어두워져 멀어질 때도 있고 어긋난 길로 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빛 대신 예수님에게로 해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늘 돌이켜 주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도록 빛 대신 주님께서 길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이 아버지여 구약과 신약을 건너다니며 아버지 영육 간에 저희들에게 참된 육신의 건강과 영적인 강건함이 아버지여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지식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여 듣고 들어서 저희들의 마음에 양식이 되고 아버지 우리가 삶에 적용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붙잡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멘.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 세상의 보화를 얻은 듯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참 양식으로 삼아 기쁨으로 준비한 집사님의 그 을 통하여 들려주신 그 양식들이 저희들에게 힘이 되고 꼴이 되어서 더욱 풍성하게 세상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내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아멘. 주간도 이 힘으로 살아내어 아버지 이 기쁜 마음으로 또 만날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은 집사님, 김경숙 집사님, 송은영 집사님, 김현숙 권사님, 이민구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영자 전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 한번 감사합니다.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안녕하세요.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